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헛된 얘기입니다. 천국엔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선 먼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룬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재림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못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룬 삶을 사는 사람들, 천국을 이룬 성도들을 먼저 3층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부류만 있습니다. 순교자, 순생자, 첫열매. 이 세 부류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납할 때 후 3년 반 지나고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는 성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못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객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가나안 땅에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에 도읍을 정하시고 거기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구약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게 오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만 구원하시나?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것이. 자기 땅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인 오늘 전 세계에 사는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얻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땅에 먼저 율법을 보내셔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땅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일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믿으면 다 영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거하시고 진리를 전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본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500여 성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감람산에서 본 성도가 500여 성도예요. 그 500여 성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압니다. 500여 성도밖에 안 돼요. 그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냐? 크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듣기 드물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죽으셨느냐?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세계 모든 인류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의 독이 사람 몸속에 퍼져서 다 독으로 육체와 그 마음이 다 선악과의 독으로 물들어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아무도 율법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 천업가의 도구로 인해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하셔서 끝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을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말씀 깨닫는 것 가지고도 안 돼. 빛을 받은 것까지도 안 돼.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서 먹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리를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입으로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변화가 안 돼요. 생활은 똑같아. 근데 먹은 말씀은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역사에서 우리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요. 먹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 그 눈으로 보여요.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게 힘으로, 능력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먹은 사람들. 그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하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서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한 몸은 누가 이루느냐? 세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 세 사람 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목적이 뭐냐?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인 이방인까지 구원시키시기 오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결합이에요. 이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려고 하면 육신 가지고는 한 몸은 되질 않아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죄로 물든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모든 육체는 다 흙이야. 흙덩어리야. 이 흙덩어리다. 지금 내가 뭐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뭐 누리고 싶고 흙덩어리야. 호흡 끝나면 흙덩어리 내가 없애버려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근데 먹지 않으면 여전히 매여요. 말씀을 먹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찬양했는데 먹는 게 진리의 말씀이 된 찬양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 먹어야 한다. 근데 먹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 누구에게 먹여주시느냐? 그 마음 바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먹게 해주셔요. 내가 먹으려고 해도 먹어주지가 않아. 이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힘이 얻어가지고 일할 수 있듯이 떡을 먹으면 영적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게 돼요. 먹지 못한 남은 이론과 지식밖에 없어. 살 수가 진리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42년 만에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뭐냐? 첫째 의미는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모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으로 그걸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이 구원받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루려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아무도 어떤 육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 주는 거예요. 죽어야 돼. 자식이 속을 새겨. 부모의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자꾸 속을 새겨.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자꾸 속을 새겨. 그 엄마는 그 자식을 핸드폰 보지 마라, 공부 좀 해라, 일찍 일어나라, 축제를 해라, 끊임없이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못 이뤄요. 그걸 이루라고 하면 자식은 다 죽을 지경이야.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루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날 얘기해도. 답이 뭐냐? 답이
엄마가 먼저 자기 법 율법에 죽어야 돼. 죽는 게 답이에요. 죽어야 돼. 근데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식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만일 자식이 내 말 잘 듣고 잘 돼서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잘 됐다, 그 영은 구원받지 못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몰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내가 왕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세상에 못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이 가진 못 이뤄. 그럼 율법은 악한 거냐? 선한 겁니다. 꼭 이루어야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그건 내 방법,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굴도 안에 들어가서 굴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굴도 안에 들어가서 굴도와 함께 죽고 몸이 다시 생겨야 해요. 육체는 끝나고, 육체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살아있어도 내일이나 모레나 5년이나 10년 또 끝날 거예요. 어차피 끝날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는 율법을 1점이라도 한마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이룰 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이룰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 육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신다고. 몸이 생겨야 돼. 누구에게 몸을 주시느냐? 이 육신은 죄고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달은 자에게, 난 이룰 수가 없구나 깨닫고, 나 굴도 안에 들어가도 굴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굴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에 살아있어도 그 마음이 굴도 안에 죽으면 됐다 너, 그리고 그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을 받으면,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 자라고 성장해서 속사람이 생기고 속사람이 자라서 새사람이 돼. 이 몸이 새사람이 되면, 새사람이 돼가지고 유대인과 같이 하나에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면 몸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도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새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태어난 교회인 이 세 사람이 성령으로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요. 이 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이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는 계명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빨리 이 속사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새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새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새사람은 아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율법을 피하시려고 끝나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와 같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몸 안에 생명이 아직 없어요. 몸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성량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은 이 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부어져요. 난 근래 성령께서 새벽기도를 참여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새벽기도를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 됐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와 간증하는데 성령 안에서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혹은 새사람으로 말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요. 들으면서 막 은혜가 부어져요. 너무 감사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새벽에 나가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감동,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받는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해요. 그 듣는 순간 나 가슴이 막 뛰고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가 말할 때에도 지금 육신으로 말하느냐? 몸이 말하느냐? 몸이 말해도 속사함으로 말하느냐? 새사함으로 말하느냐?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만큼 간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 때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강단에서는 몸으로 말하고 사람 말할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내 삶이,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아직 속사람 쪽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사람을 쉴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거니와 성령의 음성 들어도 아직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 사모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계명을 이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사람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분량만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림 오실 때 이기는 자로서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확실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속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빨리 새 사람으로 자라서 성장해 나가야 돼. 내가 속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자기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듣느냐 음성도 순종하느냐 새 사람이에요. 평소의 삶을 통해서 성경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느냐 아직 새 사람 아직 안 된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고 기도하긴 해도 잘 들리질 않아. 구적으로 들리질 않아. 또는 성령의 감동이 와도 순종의 삶을 살기 어려워. 순종에 지지가 않아. 왜?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자라서 새 사람이 되면 육체 속에 갇혀있던 속사람이 엉애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세상 밖에 태어나듯이 그렇게 우리 새 사람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 생명을 받는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 분량만큼 변화가 된다. 물론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 때에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의 삶을 살긴 해. 그러나 속사람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의 성령을 그 속에 채우지는 못해. 마음은 변화가 돼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체험을 해도 아직 23장에 들어가지 못해.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13절 봅시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을 주셨지만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외인이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세상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는 전에 복음에 대해 멀리 있었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동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가까워졌다. 한 몸으로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원수된 것, 원수가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계명 뭔 율법은 돌판에 쓰여져 있어요.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거다. 왜 원수된 거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육체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 이걸 이루려고 아무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공부 잘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찍 일어나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거 계속 요구를 해. 그걸 이루게 하려고. 못 이루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자식이 엄마의 소원을 듣고 순종 잘하면 난리나. 엄마도 자식도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죽어야 돼. 그 율법에 대해 계명 내가 죽어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걸 왜 요구하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그걸 요구해. 그거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 우리 힘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 진리 알아야 돼. 이 진리 깨닫고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이건 네가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거 원수구나. 원수된 거야. 율법이 원수구나 이거. 육체가 지금 못 이루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함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기를 하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들어와라.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끝난 거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십자가로 끝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끝내서 율법은 육체의 법인데 육체가 죽음으로 율법을 끝낸 거예요. 왜 끝냈냐?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서 한 세 사람을 지었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한 몸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가 됐어요.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끝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해서 끝내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사람을 이루어서 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에베소서만 보면 안 되고 고린도서까지 다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봐야 답이 나오는 건데 오늘은 에베소서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25절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디카이오 슈네,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의와 그 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이 믿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은 육체가 태어날 때와 똑같이 어떤 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태어나면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도 입을 수가 있고 새 사람도 입을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옛 사람을 입을 수도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께 순종하면 새 사람 속에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이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을 좋아해서 옛 사람을 따라 살면 새 사람 속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부터는 사단과 성령이 우리 몸과 육체를 가지고 극심한 싸움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돈, 물질, 세상, 육체, 정욕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밤은 잘 때건 낮이건 뭐 밥을 먹을 때건 계속적으로 생각을 통해 감동을 통해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래. 왜? 생명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생 결단으로 생명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려고 그래.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빛에 비춰주시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자꾸 권면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옛사람을 입고 아주 육체를 따라서 새사람을 또 즐기느냐?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느냐?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 음성 두고 새사람으로 내가 살 때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새사람 속에는 나마다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생명 채워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요구사항 여전히 우리 몸의 사항은 육체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거 좋아해. 몸도 쉬기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 몸도 육체 똑같은 성향이에요. 근데 그걸 육체가 벗어버리고 성령보다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분량만큼 우리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단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 때부터 사단 마귀는 극심하게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계셔요.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간단한 말씀이면 쉽지 않아요. 참된 것을 말아야 해. 우린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거짓은 다 버려야 돼. 거짓의 합의는 마귀요. 오늘 우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새 사람은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못했느냐 뭘로 아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새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음성이 아직 들리지도 않고 순종할 수 없으면 아직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은 변화될 수 있어요. 마음 조금씩 변화돼.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좀 적어질 수 있고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가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럼 조금 변화시키죠.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해. 생명의 성령은 아직 그 속에 없어요. 새 사람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정말 사모해서 늘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서 빨리 자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이루는 거예요. 저도 그냥 가만히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더욱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빨리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마음 변화되어서 이제 혼들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젠 신속히 새삼을 입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삶을 통해서 생명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